복이 있는 사람 일곱 번째, 억울하고 속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양계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계장을 나름대로 크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닭을 3,000마리를 이렇게 키우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양계장을 정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3마리만 남기고 2,997마리는 다 파셨습니다. 3마리를 남긴 이유는 손님들이 오면 혹시나 삼계탕을 대접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러다 친한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3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야 되나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지혜가 생겼는데 저 닭 3마리한테 각자 문제를 내가지고 못 맞히는 놈을 내가 잡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닭한테 물어봤습니다. 얘야, 2 더하기 2는 뭐니? 물어봤습니다. 닭이 4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너는 패스. 두 번째 닭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5 더하기 5는 뭐니? 물어봤습니다. 10입니다. 너도 패스. 세 번째 닭이 왔습니다. 얘야, 365 곱하기 3 나누기 7은 뭐니? 물어봤습니다. 이 닭이 뭐라 그랬을까요? 물 끓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 번째 닭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저분은 너무 인생이 쉬워 보이고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순탄해 보이는데,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가정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습니까? 물 끓이세요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위안을 받고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표제가 중요합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시가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편 7편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시가용은 슬픔의 노래 또는 통곡하는 노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용의 이 노래를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겠죠. 이 시가용의 복수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에 나오는데,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가 하박국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온옷이 바로 시가용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박국도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 시기온옷, 시가용의 복수형으로 그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니까 나라는 망해가고 참 많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박국이 노래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시가용, 이걸로 노래를 부른 분이 3명이 나오는데 욥,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가용으로 노래를 부른 분들이 바로 거기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은 바로 주님께 그가 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금방 왕이 될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사울을 위해서 가서 하프를 연주하고 상쾌하게 해주고 그 악신이 떨어나가게 하고 이런 일을 또 하게 됐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여러모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이 다윗인데, 결론은 뭡니까? 사울에게 쫓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공포를 당하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럴 바에는 왜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자신의 모든 사정과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또한 자신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면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떠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굿시라는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굿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추정하기로는 이 굿시라는 사람이 사울과 동일한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굿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엄청나게 험담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저 다윗을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굿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굿시는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아주 원수죠. 아주 큰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굿시는 다니는 곳마다 다윗을 험담하고 다윗을 안 좋게 말하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미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의심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굿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굿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굿시를 심판해 달라거나 그 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달라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다윗이 얘기한 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재판 자리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 자, 3에서 5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재판장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즉 제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즉 굿시 같은 일을 했으면 벌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저의 손에 죄악이 있거나, 즉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해한 다음에 뒤에서 모질게 안 갚음했거나, 저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들이 저를 뒤쫓아와서 저의 생명을 덮쳐 땅에 짓밟고 저의 영광을 먼지 속에 뒹굴게 해도 저는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심판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심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주권, 그걸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옳죠.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억울한 거 아닙니까? 때로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자신도 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매일마다 분노하십니다. 즉 언제라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다윗, 그러나 언제든지 본인도 악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억울하고 속상할 때 넘어집니다. 아니 주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저 사람은 2 더하기 2 4인데, 저 사람은 왜 5 더하기 5 10인데, 아니 왜 주님 저한테는 365 곱하기 7 나누기 3 이거 어떻게 저한테 풀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여기서 사람이 넘어지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11장 이하를 보면 12장 1절 이하를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십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쏟아붓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향유 냄새가 아름답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가지고 돈꾀에 자꾸만 손을 댄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건 나중에 설명이고 그 당시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때로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의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속상했을 거예요.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이거 내 말이 맞지, 그걸 뭐하러 발에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낭비해.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데요 어떤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냐면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그러니까 금방 다음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때 마귀가 들어간다니까요. 억울하고 막 속상하니까 분을 못 참아요. 감정을 막 못 견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요. 교회도 싫어해요. 모든 게 다 말씀도 안 들려요. 그때 바로 마귀가 들어간다니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요. 다윗도 왜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발을 가리러 뒤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을 칼로 베어내잖아요. 물론 마음에 죄책감도 있었지만 사실은 겉옷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다윗이라고 원수가 붙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악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 예리한 칼과 당겨진 활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주님, 그 심판의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의 삶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이런 일들이 때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우리는 내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바라보고, 주님, 저도 언제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판자이신 주님, 주님 앞에 저도 올려드리기를 원하니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삶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셔서 과연 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주님 앞에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통도 많이 받았거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때마다 주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바울은 뭐라고 항상 기도했냐면,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제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오히려 거기에 빠질 것이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그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죄인이면 내가 심판당할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그들의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 상황 속에 때로 혼란합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이 나라 편입니까? 저 나라 편입니까? 자기들은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우린 너무나 여기에서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누구의 편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질문은 사실은 매우 오래됐죠.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16번째 대통령 링컨이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답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북군과 남군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링컨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편인가를 바라보라,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존재한테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원수 편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깨닫는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유언으로 뭐라고 남기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백도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1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성경 원문은 나는 공정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모릅니다. 다윗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그냥 공정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건 확신하시고 그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농사를 짓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집사님이 사는 집 앞마당에 어떤 새가 찾아왔어요. 이 앞마당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새가 찾아와가지고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하필이면 썩은 나뭇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이렇게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볼 때는 야, 저 썩은 이 가지인데 조금 부러질 텐데 저기다가 둥지를 틀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둥지를 이렇게 헐어버렸어요. 다음 날에 이 새가 또 왔대요. 거기다가 또 둥지를 이렇게 틀더래요. 이 집사님이 저기는 안 되는데 또 헐어버렸대요. 또 왔대요. 또 헐어버렸대요.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새 입장에서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얼마나 힘들게 해놨는데 이거 해놓으면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새가요, 이제 어느 날 튼튼한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었대요. 그 집사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로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때로 내 눈에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공정하시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옳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주께 맡기시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과 우리 모두의 앞날에 공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런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억울하고 속상하실 때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